사람들은 흔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내 인생에 있어서 중대사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직장도 내가 결정하고, 거주지도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배우자와 결혼도 내가 결정한다. 교회도 내가 결정한다.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운명은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가 번성하고, 그렇지 못한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정확히 따지면 틀린 말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강대국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방향으로 세계 흐름이 결정이 되고, 또 저렇게 하면 저런 방향으로 세계 흐름이 결정되니까 이 세상은 강대국들의 손에 의해서 놀아난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들은 전부 오해입니다. 이 세 가지 말들이 오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 왕가의 몰락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사울 왕가의 몰락입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 오늘 본문은 사울 왕가의 몰락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사울은 자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은 또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그 가문의 몰락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무엘상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절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이 한 개인, 한 국가, 세계 전체를 직접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이 한 개인, 한 국가, 세계 전체를 직접 경영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2절로 5절에서 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왜 갈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울이 자결하고 그걸 보고 무기 든 자도 자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사울의 죽음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 한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는 한 인간의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의 나이 40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사무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뜬금없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42살에 사울 왕이 그 길갈에서 망령된 제사를 지냈습니다. 블레셋 침입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무엘이 안 오니까 못 기다리고 망령된 제사를 지냈다가 사울 왕조의 단명을 심판 선언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6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불순종했다가 폐위를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듣게 돼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사무엘로부터 2번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67세부터 80세까지 대략 13년간 67세의 다윗을 만나서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질투와 또 분노와 그리고 그 숙청의 화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13년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다윗을 핍박했습니다. 42살 이후로 내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67세부터 80세까지 약 13년 가까이는 지독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반역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세 아들이 먼저 죽고 자신도 자결을 해요.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인간의 선택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말씀의 성취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미 여러 번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13장 14절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길갈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15장 23절에서는 아말렉 진멸을 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했었을 때 이렇게 심판 선언을 들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28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게 때로는 악령도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 신접한 무당을 통해서 그 사무엘이라고 자칭하는 악령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근데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을 참칭하는 악령이에요. 근데 그 악령이 사울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바로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랑 너의 세 아들이 나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심판이 오늘 본문에 성취되었습니다.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패배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사건입니다.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모두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모두 경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각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경영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했었을 때 나이가 56살이에요. 56살. 그가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간 풍년 그리고 흉년 2년째 때 형들과 제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일가 70명을 끌고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고 야곱이 죽게 돼요. 이제 형들이 요셉이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56살 먹은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악을 손으로 바꾸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만사 만물을 작정하셔서 실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실 수 있는 것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56살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는 구원 역사 속에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17살 노예로 팔려갔었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17살 노예로 팔려갔었을 때부터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을 대비해서 정책을 세우고, 7년간의 흉년을 대비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또 자기 가족들이 전부 애굽 고센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몹쓸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뒤엎어서 완전히 손으로 바꾸어 자기에게도 선을 행했지만 악을 행한 형들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이 56살 한 이 말은 신앙적 통찰과 역사적 이해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죄수가 되었고,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서 지금 56살, 30살부터 지금 26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총리로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39년이 지난 56살에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사건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셉은 39년이 지난 뒤에서야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셉은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56살에 확실히 깨달았던 겁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물론 그 전에도 깨닫긴 깨달았죠.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참았던 거죠. 그런데 이 56살에 지금 확실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은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차이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그
사이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지만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내 인생 배후에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바로는 애굽 제국의 강력한 왕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역으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도 사울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서 바로의 인생도 경영하셨고 사울의 인생도 경영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만 경영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도 경영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도 경영하십니다. 불신자들의 인생도 경영하세요. 바로의 인생도 경영하셨고 사울의 인생도 경영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하셨다가 도중에 폐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총리로 세워줬다가 11년간 세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암살당해 죽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각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경영을 하세요. 한 조각가가 거대한 돌을 깎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사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전혀 사자 같지 않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사자가 아닌 부분을 다 깎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조각칼로 다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조각칼로 나무를 깎아낼 때 나무가 고통을 느끼겠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조각칼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우리의 부분들을 깎아내실 때 우리도 우리의 옛 본성이 깎여나갈 때 우리도 고통을 느껴요. 우리의 정욕이 깎여나갈 때 우리가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깎아내실 때 고통스러워요.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깎아내실 때 고통스러워요. 우리의 이생의 자랑을 깎아내실 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깎아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과 슬픔이 실은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고 있는 그런 거룩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서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굳이 하나님의 조각칼로 하나님 형상이 아닌 부분들을 깎아내실 리가 없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경영하실 때는 그들의 그 하나님 형상이 아닌 부분들을 깎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도 경영하시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는 다른 방식으로 경영하세요. 하나님이 그들도 쓰십니다. 도구로 쓰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아닌 부분들을 깎아내시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경영하십니다. 요셉과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해서
한 형상으로 빚어졌어요. 그러나 바울과 사울은 그 손길에 순종하지 않아서 한 형상으로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나무 자체가 폐기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심판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순종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르고 불순종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다 자기 길을 계획해요. 자기 인생길을 계획합니다. 나는 아이돌 가수가 돼야지. 나는 28살쯤 결혼해서 또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 낳아서 단란한 가정 이루어야지. 제가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젊은 날에.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계획대로 된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뭘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경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발걸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판단을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결정을 하나님 인도하심보다 더 주장하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내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내 판단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결정을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장 잘 경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둔해도 배움이 짧아도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과 음성과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접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그 일 속에서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빚기 위해서 형상이 아닌 부분들을 깎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 인생을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인생은 주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그런데 사실 이런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제 인생을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뜻 그런 기도 못합니다. 혹시 그러다가 저기 아프리카나 시베리아로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어떨까? 속으로 걱정하거든요. 그러다가 네 재산 전부 가나안들한테 줘라 그렇게 말할까 걱정하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또 그 입이 방정마여서 또 잘못 말했다가 또 말하고 나서 또 막 번복하고 그러기 곤란하니까 그런 기도 못합니다. 근데 그게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만 경영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의 운명도 결정을 하십니다. 본문은 사울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와 세 사람의 죽음이 따라와요. 이건 단순한 전쟁 피해가 아니고 가문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악한 영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악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집안에 대한 몰락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의 완전한 성취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도 경영하시지만 한 가정의 흥망도 경영하시고 한 가문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경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셔서 몰락시키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아주 그냥 그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또 못된 짓거리를 했지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이걸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하면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셨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때 홈리와 비나스가 전사를 하고 그 충격적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또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뭐라 할 수 있죠? 나를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아버지나 엄마가 죄를 범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녀선 3, 4대까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이 임합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점을 보여주는데 사실상 아버지 사울은 정말로 질투와 그리고 분노의 화신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큰 의인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진실한 사랑과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신성이 말할 수 없이 곱고 그리고 지혜와 용기가 충만한 군인이었습니다. 용사였어요. 그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사울을 심판하실 때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미나답과 말기수와 그 세 아들까지 함께 심판하셨어요. 그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 의인이었던 요나단까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사건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비극입니다. 사울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 의인이었고 지혜롭고 용기 있고 사랑과 진정 의정을 알았던 둘도 없는 훌륭한 성도였던 요나단도 함께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 아버지나 엄마로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죄에 대한 보응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다칠 수 있고 여러분 손주들에게까지 해가 갈 수 있고 여러분 자손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전가가 될 수 있어요. 연자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자 그 모든 그 은택을 다윗 자손들이 전부 입었습니다. 남유다 왕조가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했었을 때에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참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은 전부 다윗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말년에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으셨던 것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쪼개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목숨 바쳐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여러분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축복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후손들에게까지 그것이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를 다루십니다. 한 사람의 죄는 가문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정반대도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예배를 잘 집중해서 듣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내, 자식들에게도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맨 마지막 절에 가게 되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자손에 대한 축복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절대 축복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경외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택이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반드시 선악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은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러분의 악한 선택은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필경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절대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갖고서 우리 가문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신다를 알게 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의 흥망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문의 흥망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집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집을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울의 인생과 가문의 몰락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도, 한 가문의 역사도 철저하게 경영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국가를 경영하세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도 경영하시고, 한 가문도 경영하시지만 한 국가도 경영하십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엎드러져 죽으니라.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왕과 군사들을 죽게 하셨어요.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대 블레셋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넘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직접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1절과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했다가 19대 200년 만에 멸망한 나라예요. 왕하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니, 아수르가 침공했지만 아수르 제국이 강력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아수르 제국이 너무 강력해서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 촉발시켰기 때문에 저 근동에 있던 강대국 아수르 제국을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고대 근동에서 500년 동안 악명을 떨쳤던 제국입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이 너무 강해서 남유다가 이길 수 없어서 망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버려 심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언약을 따라서 그 다윗 후손들이 왕을 이루었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였지만 다윗 언약을 버리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여기는 버려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되 아주 그냥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만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 참아서 너희가 내 앞에서 제사 드리는 꼴을 못 보겠다 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 사용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도구였을 뿐 실제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아수리 제국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를 촉박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도 바벨론 제국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강한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잘 보셔야만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치 독일의 역사를 보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1차 대전을 오스트리아 독일 이쪽으로 해서 오스만 투르크가 해서 어쨌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주축이 돼서 일으켰어요. 그랬다가 1차 대전이 일으켰다가 연합국들한테 망해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그래서 막 1일 가고 7일 떨었어요. 히틀러가 집권해서 6년간 전쟁을 준비했는데 엄청나게 전쟁을 준비를 잘했습니다. 6년 동안 여러분 2차 대전 6년간 일어났습니다. 2차 대전 6년밖에 안 돼요. 그 6년 동안에 세계 전역을 거의 집어삼켰습니다. 히틀러와 독일이 대단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당연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종주의, 폭력, 그리고 철저한 민족주의, 그리고 파시즘, 이런 반 하나님 사상에 입각해서 악의 제국 건설을 했기 때문에 유럽을 거의 다 삼켰습니다. 이런 프랑스까지 점령했으면 유럽을 다 삼킨 거잖아요. 누가 나치 독일을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이 나치 독일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역사한 결과예요. 소련은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체계를 세웠어요.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무신론 국가입니다. 종교를 앞으로 여겼어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통해 세워졌다가 1989년에 무너졌는데 딱 70년간입니다. 72년이죠. 어느 누구도 1989년 그때 소련이 무너질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 했을까요? 미국이 침략했습니까? 전쟁 때문에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체계를 세운 그 공산주의 국가 소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무너진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 실패로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한 죄에 대한 심판을 벌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련 공산주의가 경제 실패로 무너졌다고 다 분석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련 공산주의의 그 구조적 한계 때문에 경제 실패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을 해요. 그건 세상 시각계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저지른 공산주의 국가의 대부인 소련을 심판해서 무너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총 한 방 안 쏘고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주된 목적은 여러분의 신앙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갖고 다음 주에는 좀 다르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넓히라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넓어져야 돼요. 신앙의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 완전히 꼴통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안목이 좀 길어져야 돼요. 그러면 너무나 그냥 코앞의 일들만 바라보고 일희일비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을 하게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고통, 슬픔, 이것 오면 그냥 괴로워하고 또 좋은 일 생기면 또 웃고 희낙낙거리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웃게 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 개인의 인생도 경영하시지만 한 국가도 경영하시고 그리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세계 전체를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국가는 스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국가의 운명이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실상 그 속을 보자면 한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의해 결정이 돼요. 한 국가의 운명은 그 나라의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공산주의라든지 또 아니면 그런 어떤 뭐 이슬람 신정 국가라든지 그런 식의 그 체계를 갖춘 나라를 세우게 되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손으로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진 것이고 지금 이란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만일 좋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의 차원에서 세워져서는 안 될 지도자를 세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라를 바라보면 나라의 역사가 보이고 운명도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국가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3편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누구죠? 그 권투 선수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 뭐 그가 이런 말 했다 그래요. 누구나 다 계획을 갖고 있다. 맞기 전까지는. 근데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권투 선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모든 나라도 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 부흥시키고 싶은 계획, 선진국이 되고 싶은 계획, 강대국이 되고 싶은 계획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떤 나라는 세우고 어떤 나라는 무너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강했던 나라도 약하게 하시고, 세워진 나라도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라도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면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나 개인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니, 나라조차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어떻겠냐고요? 나 개인은 어떻겠습니까? 그 점을 잘 말해준 게 잠언 14장 34절입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를 번성케 하세요. 근데 부정부패가 넘치고 법조기가 썩고 언론기가 썩고 군부가 썩고 관료들도 썩고 교육계도 썩는다면 그 나라는 자멸하는 것입니다. 자멸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 것이에요. 부정부패 때문에 망했다. 여기는 또 투명하니까 선육이 된다. 그렇게 보지만 실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그 점을 말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소련이 그렇게 마술을 뻗쳐서 그렇게 동국권 나라를 다 집어삼켰었는데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한 방으로 모든 나라를 다 잃었어요. 지금 또 마술을 뻗쳐서 그것도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랬는데 물론 또 거기는 또 특정한 사유가 있긴 하지만 잘 뜻대로 될 것 같죠.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들은 결정될 겁니다. 지금 이란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때리고 있죠. 뭐 때문인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놓아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국가의 행망을 단순한 정치 경제의 문제로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관점에서 국가의 행망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뉴스를 듣지만 뉴스의 시선으로 나라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라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영적인 타락은 이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나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자녀 성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정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회의 영적인 타락은 나와 무관하지 않아요. 이 국가의 영적인 타락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국가를, 우리나라를 하나님 심판하시면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어요? 결국 국가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 국가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면 가정의 문제는 얼마나 영적인 더 문제겠습니까? 나 개인의 문제는 얼마나 더 영적인 문제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황금 만능주의죠. 도덕적 혼란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팽배해요. 이건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타락이 가속화되면 우리가 아무리 국력이 강해지고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이 강해진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영토가 넓었나요? 자원이 많았나요? 똑똑한 사람이 많았나요?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헌신의 씨앗을 뿌리고 충성의 씨앗을 뿌린 것이 30년, 50년이 지나서 열매로 나타난 것이에요. 100년이 지나서 지금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뿌렸던 눈물이 열매 맺고 기도가 열매 맺고 믿음이 열매 맺고 충성과 헌신이 열매 맺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받아먹고 있는 것이에요. 자손 3, 4대 일은 우리가 지금 받아먹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그 정치 군인들이 다 집권했던 역사인데 무슨 정치도가 뛰어나서 우리나라 잘 살았겠어요. 우리나라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은혜의 역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타락이 가속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타락한 이 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점점 전도가 안 되고 점점 크리스찬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계속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인구 소멸 때문에 소멸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무서운 일은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임하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경영하시고 한 가문도 경영하시고 한 국가도 경영하십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거 하나만 똑바로 알아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이 세상의 만물 만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계를 경영하세요.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국제전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승리는 그들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이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통해 심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블레셋까지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세계의 주권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 세상 역사가 세계사에 기록된 그 진술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아수르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기록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수르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아수르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고대 분동에 5 제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스스로 강대국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고대 바벨론 제국도 잡아먹고 그리고 애굽도 잡아먹고 그리고 뭐 아람, 북이스라엘 잡아먹었죠. 남유다까지 잡아먹으려다가 18만 5천 명이 죽고 퇴각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다윗 때는 여기가 80만, 여기가 50만이었어요. 훨씬 강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가 먹었는데 남유다, 그때 히스기야가 벌벌 떨는 산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어요. 남유다가 어떻게 그 아수르 대군을 이겼을까요? 화살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패스트를 보냈어요.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서나 그리고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면 패스트, 주의를 통한 패스트가 전염이 돼가지고 18만 5천 명이 한 날 한씩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못 먹었어요. 강한 북이스라엘은 먹고 애굽도 먹고 아람도 먹고 고대 바벨론 제국도 먹었는데 그 조그만 남유다는 못 먹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때 남유다는 국력이 엄청 약화되었어요. 그냥 한 방이면 찍하고 죽을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는 다 허락을 했지만 남유다만큼 허락을 안 해줬어요.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교만해지면 그 나라를 심판하세요. 사용하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세계 전체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서 자기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꿈에도 몰라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 제국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땅과 사람과 짐승을 만들어서 내가 기뻐하는 자에게 주었노라. 바벨론은 우연히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일부러 일으키신 도구입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하무라비 왕 때. BC 20세기. 아수르가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아수르를 BC 609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렸어요. 그 역시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대단했는데 70년 만에 무너져요. 벨사사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매니매니 대게를 우르바심 하면서 네가 저울에다 재보니까 넌 너무 부족하다. 안 되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날 죽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딱 70년 만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기름 부신 자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나의 목자라,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자기 백성 남유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작정을 하시고 영원전에 작정을 하셔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누굴 통해 무너뜨릴까 하시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내가 써서 여러분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남유다를 포로기화시켰던 겁니다.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절대주권을 하나님 갖고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신 것이에요. 이방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대항해 시대를 잘 아시죠? 15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유럽 열강들이 팽창하면서 제국주의를 건설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제국주의 건설하고 그리고 남미 그리고 아시아 제국주의 자체는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국주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복음을 팽창시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확장시키신 것이라고. 아시아에, 남미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셨어요. 인간의 탐욕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진행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절대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을 허용하면서도 복음을 팽창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구속사를 이루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엄청난 비극이었죠. 그 이후에 세계가 완전히 재편됩니다. 식민지가 세계 해체가 돼요. 우리나라처럼 새로운 국가가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새롭게 확장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돼요. 여러분,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오늘날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글로벌 시대예요. 교통으로, 문화교류로. 이것은 단순한 발전이 아니에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선교사님들이 가서 발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당을 세우고 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중립적인 도구죠. 악한 일에도 많이 쓰여지지만
좋은 일에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이메일만 주고받고 그리고 뭐 그 영상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도 듣고 그리고 복음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명 발전이 아니고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파되는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화적인 도구까지도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세계 전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도 경영하시고 한 국가도 경영하시고 그리고 세계 전체를 직접 경영하십니다. 악한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른 나라들을 쓴다고 해서 꼭 심판받는 이 나라만 악한 게 아니고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나라들도 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요즘 같은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흔들림 없이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 없이 건설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막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22편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서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막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당신 뜻대로 행하실 때는 막을 자가 없고 그리고 막을 국가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세계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국제 정세를 단순히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만 보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 계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혹시 경제 위기가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란이 생길지라도 덤벙대지 마십시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혼비백산하지 마세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홍수도 통제하시고 가뭄도 통제하시고 지진과 하일도 통제하시고 쓰나미도 통제하시고 전쟁도 통제하세요. 경제 위기도 통제하십니다. 유가 급등 통제를 하세요. 심지어 계엄도 통제를 하셨어요. 내란도 통제를 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민이 막았다고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시민이 막았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섭리의 손이 막지 않았더라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조정하셔서 그들을 우둔하게 하시고 그리고 명령에 불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불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막으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세요. 한 국가를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세계 전체를 경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 모든 영역을 동시에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인생도 경영하시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경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운명도 주님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우연이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 아래에서 실행되고 있는 필연적인 사건일 뿐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통치입니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서 이 세상 역사를 직접 경영하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서 이 세계 전체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울의 몰락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윗 왕국 형성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를 준비하셨어요. 세상 역사의 여러 가지 변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하셨던 일은 복음의 확장입니다. 교회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제국주의를 통해서, 2차 대전을 통해서, 인터넷 같은 그러한 문명이기의 발달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왕으로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마지막 그날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되심을 완전히 드러낸 그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다시 말하면 종말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역사는 종말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을 경영하시고 국가를 경영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울처럼 불순종하세요? 아니면 다윗처럼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서 지금도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문도 경영하고 계시고 우리나라도 경영하고 계시고 이 세상 전체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어요.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또 여러분의 막힌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만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한 개인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한 국가를 경영하시고 세계 전체를 경영하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험하고 계시고 우리나라도 경험하고 계시고 이 세상 전체를 경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보다 더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절대 주권을 갖고서 나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경영하시고 우리 나라를 경영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전체를 경영하시는 분이 내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세요. 그 구주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셔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맡기세요.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맡기십시오. 이 세상 역사를 맡기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뜻대로 주관하셔서 무엇보다도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